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공들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을 위협받을 수 있다. 한 사람 때문이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에 빠지게 될 거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위험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이 아주 유망한 미래 산업인, 그럼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것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분노가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상에 대한 신앙 고백. 크십니다. 당신은 크신 신이십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신이시여, 이렇게 외친 것이죠.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은 사람들, 태반, 나중에 이제 이 온 시내가 요란해 가지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 말고 에베소 지역 그 시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가지고 극장으로 달려 들어가서 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다 이게 문구가 딱 통일되어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정쩡한 것 같아도 김일성 숭배하는 이 일부 소수의 몰지각한 북한 특권층 고위층들이 입에다 달고 사는 것, 우리의 존엄이신 뭐 이렇게 딱 그 말이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딱 한결같이. 그래서 놀랬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 시스템에, 주체 사상의 이 시스템에 혐오를 느꼈던 사람이 북한에서 친구가 이렇게 전해준 성경책을 봤는데 너무나 자기들의 그 주체 사상과 닮아 있어, 똑같아서 딱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데 사용됐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속에 내부에 있는 그 김일성의 주류 집단, 혁명의 혈통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조차 이게 자생적으로 생긴, 속에서부터 발현된 우리 한민족의 이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이 세상이 흠모해야 될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는 것,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탈북민 목회자 1호가 되신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한마디, 크다, 크시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얼마나 친근합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름, 친근하게 이름을 불렀어. 아르테미스, 그 여신의 이름을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해서 아주 친숙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상이 우연하게 그 신화 속의 인물하고 닮아 있어가지고 가슴도 불뚝불뚝하고 다산을 이루어질 것 같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고 전쟁에 이기게 갈 것 같은 그런 돌멩이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형상화되고 고착화된 이런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참 웃기죠. 32절 말씀해 보면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이유도 몰라요. 자기들이 모인 이유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자극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손해본다고 하고 원금 까먹는다고 하고, 가만히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홍콩에 투자했던 그 주식 투자했던 그 돈이 자기 평생의 퇴직금인데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정부에서는 초보자한테는 많이 보상해주고 아주 능숙능란하게 주식을 먹고 살던 사람들한테는 원금까지는 어떻게 좀 모르겠지만 하나도 보상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흉흉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고 거기서 대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라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손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논리를 비약하는 거죠. 끔찍한 미래를 보여주면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2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2시간 동안이나 34절에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친 거거든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요즘 그 여당 대표 말하는 거 보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목소리 질러가지고 한 일주일 하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아주 정교하게 하잖아요. 목소리도 작게 하고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해가지고 목 하나도 안 쉬고 평생 그쪽에서 말하는 것으로 아주 특화되어 가지고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감정이 폭발쳐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러분 10분만 하면 목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2시간 동안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겁니다. 죽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전선동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를 잘 보여주는데 맹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맹목적이 되는 거죠. 맹목이 되는 겁니다. 우민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된다는 거죠. 원인 제공자는 쏙 빠져버리고 이렇게 이 폭동을 야기시키고 소요사태를 야기시켰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조합장 대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빠져버리고 그 사람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사람들, 오늘도 애매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함께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일행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고 또 나중에 보면 이 33절에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권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속에 데메드리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장이 나와서 진정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 사람들이 자기 손해보는 걸 가지고 뭐에다가 이제 빗대어냐면 이 신성모독으로 비화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자기 밥그릇인데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 온 세상 사람들한테 동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은장색 우상세공업자 은감실 만들어 가지고 신전 모양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진짜로 비싸게 들어갈 것은 싸게 팔고 싼 것들 아주 아무것도 보잘것 괜찮은 거 애들 장난감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상 모형 뭐 100원 200원밖에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돈들이 쌓여서 천문학적인 돈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입 배 부르게 만들었던 아주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하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 털던 이러한 것들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과 딱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온 세상 사람들 다 같이 동조하는 거죠. 이런 일 잘한다는 겁니다. 국민 이야기하면 무조건 통하는 것 같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둘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할 것 다 하는 거죠. 자기 말 다 하는 거예요. 이런 흥분하고 우리는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귀신이고 7 귀신이나 들어가지고 한 여자를 괴롭히고 비겁하잖아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도 없고 막달라 마리아 자기 남편의 이름 아이의 이름으로 엄마들은 보통 그렇게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지 못하는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불리는 친척도 없고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그 여인을 괴롭히는 거죠. 공략하는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령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고 대적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휩쓸리는 겁니다. 그 소요 사태 뒤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민의가 있겠지, 여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뒤에 간사한 사람의 말에 휩쓸리는 이 촉발되는 시발점을 가만히 보면 화재 나가지고 국과수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해 보면 담배꽁초 하나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건물을 태우고 사람이 12명이 죽고 막 이러한 것들에 찾아서 보면 다 확인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번져 나갔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건물이 탔으니까 아주 큰 망치로 맞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실수, 장난, 이것들로 인하여서 축구장 뭐 100 몇 개가 타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게 실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혀에 농락당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뱀이 와서 여자에게 그렇게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이 시대가 요란해가지고 집단 행동에 빠지게 되니까 그냥 바울에 같이 다니는 바울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싫은 거죠.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만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다니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성이 상실해서 탈진할 때까지 불러대면서 허구와 거짓에 낚여가지고, 그래서 완력으로, 여기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 이렇게 표현되는 그냥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태였는지를 이 단어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붙들어라고 하는 것이 허구의 거짓에 기반하여 완력으로 낚아채듯이 분별력 없이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다가 마음에 내키는 사람, 연약한 사람, 뭐 힘없는 사람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낚아채듯이 무조건, 그다음에 여기 뭐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단어도 세지만 그림도 강하지만 이 속에는 무조건 돌진했다, 인민재판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빛을 보죠. 이렇게 붙들어가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같이 다녔을 뿐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게 참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본을 보여주는 건데, 같이 다녔다는, 함께 했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같이 다니는 사람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이오, 요한 3서에 요한 사도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보시면, 여러분 요한 3서 한번 잠깐 펴실래요? 요한 3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396페이지 뒤로 한 묶음 뒤로 딱 보시면 요한 3서에 3서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연애 편지 같죠? 그렇죠? 아가서를 읽는 것 같잖아요. 1절만 딱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요한 사도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아주 70, 80 고령의 에베소 지역에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설교했던 이 가이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때는 요한 사도를, 목회자를 장로라고 이렇게 불러서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노년에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쭉 바로 이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하는 거, 이 축복, 온전한 축복이잖아요. 온 교회가 이 모토로, 순복음교회에서는 요한 3서 1장 2절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얘들도 다 외우고 다닌다니까. 입에다가 외우고 다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오늘 또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다니는 게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 꽃피는 봄날, 이번 주면은 온통 막 어제 저녁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아침에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벚꽃 너무 예뻐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보면서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여의도는 뭐 필요 없어요. 여의도 안 가도 되더라고. 워커힐 안 가도 되고요. 여기 이 길이 천국인데요.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걸으면서 같이 다니는 것, 행복이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스다고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은 그렇게 편지합니다. 골로새서에 이 아리스다고를 나와 함께 같이 다닌다는 말은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함께 다니는 것도 분명히 같이 다니는 거지만 어디까지요? 감옥에 고난당하는 자리까지 함께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또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내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였던 브루스가 이 바울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의 자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게 원래 탁월한 사람의 특징이 아나무인, 자기밖에 없는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막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보통 특출하고 탁월한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외로운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같이 다녔습니다. 같이. 그래서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잠시 머물렀다가 이 소요 사태를 다 진정시키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출국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자석, 참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교회를 주신 거잖아요. 혼자 아파 혼자서 나 항암 투병 혼자서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요즘 다른 사람들한테 내 치부를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그냥 다 그렇잖아요. 밝게 웃으니까 인사만 하고 끝나니까 다들 온전한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보면 된 상처, 벤 상처, 찔린 상처, 핥힌 상처 해가지고 온통 아프잖아요. 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가정이 어떤 자녀가 요즘 막 잘 나가는 우리 심리 상담가 우리 김창욱 선생 그 다큐멘터리 어저께 봤어요. 아버지 80살 먹은 70년 동안 귀가 안 들려가지고 막 소리 크게 지르는 10살 아래 아내를 그냥 쥐잡듯이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 그 막내 6째 막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를 치유하잖아요. 다 어쩌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냥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게 어떻게 저렇게 소통을 잘할까 해가지고 그런데 그 뒷면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머니 고생한 어머니의 소원이 물어보니까 하루라도 남편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쯤이라도 남편 없이. 왜냐하면 이게 하루 3끼를 남편이 아내가 오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남편 없이 하루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 이 땅에 그렇잖아요. 새엄마 들어오고 뭐 우리가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기 전쟁을 겪고 막 몽골에 끌려가고 하면서 별 가문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같이 기도하고 참된 신실한 신앙의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힘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답인 교회, 온전한 답인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부활의 소망으로 넘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제 봄이 되어서 조별로 생일별로 우리 식구들은 다 그렇게 모이는데 우리 남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족구도 하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산 여행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음식도 함께하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식구들에게 한 식구가 되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